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네. 오늘은 많은 순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고 또 함께하는 순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하나하나가 감동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기 입술로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써 또 세례 교인이 되고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 참 감동이죠. 우리 김천수 성도님도 연세도 있으신데 교육 받으실 때 보면 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주제들을 처음 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 참 질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원죄의 모습,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참 그런 시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모이게 될 때에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되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부름받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냅니다. 종료주일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또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감동적이고 거룩한 시간.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의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신가라는 거죠. 말로만 막 그냥 이 군중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기분 좋아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가. 주님의 모습이 어떤 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 주님은 겸손히 섬기심으로써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평강의 왕. 우리를 섬김으로써 평강의 왕이 되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인가. 십자가가 섬김의 사건이고 섬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택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 안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큰 창을 들고 그 멋있게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폭력과 또 분쟁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는 진정한 참된 왕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끝없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그 놀라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차갑게 분위기가 식어버립니다. 아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반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는 반전의 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우린 성탄절이 정말로 감격적이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되새기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또한 어떤 사건과 연결됩니까? 2세 이하의 모든 남아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그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주님의 탄생은 또 다른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끔찍한 살육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 놀라운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바로 차갑게 식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를 죽이는 일만 남았다라고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당사자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또 성육신하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렇게 힘써 애써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외쳤던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쉽게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죠. 주님도 너무나도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시간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그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는 막 간절하게 가지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으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미화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형틀이에요. 가장 잔혹한 사형틀. 그리고 잔혹함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역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자 예수님만 없었던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일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주님의 옆에 계시면서 주님을 위로하면서 주님께 그래도 힘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떨까 싶어요.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나는 깨닫고 있을까? 주님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냥 배반입니다. 배반. 딱 대놓고 배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배반의 아이콘, 가룟 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배반할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자신도 몰라요. 내가 주님을 배반할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참 어떻게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배반을 할까 싶지만 충분히 배반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 또 한 부류의 제자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 더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이에요.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속에서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얼마나 둔감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고 그냥 그들은 자기 욕심껏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그 길 속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냥 그 어리석은 마음이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누가 더 크냐 논쟁을 계속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한 개인이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 논쟁,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대부분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너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너를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너를 조종한다. 마음대로 너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어떤 물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과 같이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조차도 사탄과 같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길까지 따라왔다가 불을 쬐다가 한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나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이고 내가 베드로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이 제자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다른 문헌에서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말씀드렸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 유대 사회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급습을 하기도 하고 게릴라전을 하기도 하면서 뭔가 과격하게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니까 군중들이 전부 다 예수 하고 막 따라붙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볼 때 군중들이 막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 이 예수께서 좀 더 이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정말로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 로마와 맞서서 이 땅에 참된 해방을 줄 것이고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스승 예수를 보니까 이분은 정치적인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자꾸 뭔가 의심이 됩니다. 이상하다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다가오는데도 이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포기하기로 마음먹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를 그냥 배반해버리고 떠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논쟁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권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국 누가 더 크냐는 문제거든요. 개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과 같은 것입니다.
중세 때도 이 교환권의 문제로서 계속해서 교회는 신음했죠. 이것도 다 누가 크냐의 논쟁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가? 누가 인정받는가?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항존직 이 투표가 있게 되면요. 그 전후로 교회는 몸살을 앓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홍역을 앓는 겁니다. 악습이죠. 이게 다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우리도 똑같은 선상에 있더라는 거죠. 참 연약하다.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죽는 데까지도 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이 부끄러운 죄인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그 중간에 큰 실수를 하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생애 가장 큰 실수를 십자가 앞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일리가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었으니까 죽음이 가장 큰 거거든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이 끝이거든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 용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투루 말한 것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도 알게 된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본디오 빌라도도 함께 함부로 못합니다. 헤롯도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등지면 유대 사회를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앞에 뜰에서 여종을 만난 거예요.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 너도 그의 도당이다. 그 여종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된 거죠. 참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요, 결국 베드로가 실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이건 잊혀지지 않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안고 살지 않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 하나씩은 안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10번, 20번, 100번 생각해도 정당화되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나씩 안고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먼 훗날 생각해봐도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왜 그랬는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좋은 모습들만 보고 좋게 말해주지만 사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막 교회들마다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해집니다. 왜 전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투영이 되고 정말로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나도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막 교회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문서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서로 남깁니까? 베드로를 더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흠을 잡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적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남긴 것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제자도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도 고백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제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부끄럽거든.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알거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 사회는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진정한 유대주의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유대교의 부흥을 바라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유대교를 흩트리는 사람, 이 유대교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같은 동족들끼리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로마도 유대교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기독교가 자꾸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로마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거든요. 그건 아름다운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한번 쑥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순교 이야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다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배교하더라. 그렇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제자도의 위기. 다 제자 같았는데 정작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오니까 다 떠나버리게 되는, 다 부정해버리게 되는, 제자도고 뭐고 내가 살고 보자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제자도가 더 흔들리는 시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 왜 핍박받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고 세상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이건 핍박이라고 못하죠. 부끄러움이죠.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복음으로 판단하고 싶어도 세상의 질서의 잣대를 더 먼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가치로서 뭔가 일을 해나가면서 도리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흐려지고 제자도가 흐려지는 그런 시대.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난 이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가? 점검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제자인가? 제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인가?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중년이거나 학생이거나 우린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삶에는 이 제자도가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 무디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인이라면 그 기업의 운영 정신과 그 철학과 또 그 능력과 더불어서 제자도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나의 전문적인 어떤 그 기술을 갖고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제자도도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사요 선생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학업과 학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제자도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의론이라면 의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자도를 심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고 철저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의 질서에 철저하면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근데 제자도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한없이 미뤄둡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위기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굳게 믿을 만한 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큼만 해. 나처럼만 해. 난 잘하고 있어.
난 저 사람보다 낫고 남들보다도 나. 혹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사람은 고집불통이 돼요. 정말 소통 안 됩니다. 고집불통의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게 되고 다른과 소통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다가 도리어 내가 나중에 옳다고 믿었는데 나중 가서 내가 버림당할까 겁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쳐서 무엇에 복종한다고요? 복음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로 살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 길이 옳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남과 소통도 못하는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는, 그러므로 예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 종료주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고 예수 제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디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이 제자도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를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절기 한번 이렇게 길게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할 때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믿고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제자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제자로 살겠다. 이 시대도 예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제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참 제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제자도를 일깨워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웃음이 되는 그런 예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